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실제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한다 해도 우리 각오는, 우리의 결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고 이성으로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혹은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들어요. 듣고 내 마음에 합당한다든지 이해가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 받아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죠. 다 알 겁니다.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운을 뗍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동시에 너희의 종입니다. 왜? 너희를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또 너희의 종이다.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다. 물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었을 법한데 지금 바울 사도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늘 함께하고 배우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따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그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받고 너희 보기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느냐? 증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사도들조차도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전해주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오면 매일 단에 서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는 앉아서 복음을 다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듣고 사람이 배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어떤 깨달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원고를 잠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신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또 대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다 알았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았어요. 왜? 그의 이름이 예수니까. 알았어요. 알기를 뭘로 알았느냐?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가 바로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주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알아들은 사람이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가르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파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을 전할 때에 여기에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의 전파에만 마음을 다하여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종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예수님께서 12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넓게 말하면 12명만 사도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칭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의 종으로서 그를 전파하는 자가 종이다,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 마음에 빛으로서 비춰주시고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려면 쉽지가 않죠. 자, 이러한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려지는 현상이 실제로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알아가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 만일 우리의 복음이,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질 수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복음이 가려워질 수가 있어요.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가려워질 수 있다고요. 원래. 근데 이 복음이 왜 이렇게 가려워지는가?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에게 가려워져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도 이 변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가 바로 주인이시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니죠.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워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성질을 보면은 가려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가리우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실제로는 가려지더라.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가려지더라.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누가 그 짓 하더냐? 누가 그 짓을 하더냐? 할 때에, 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막아. 빛을 막으니까 그 빛을 막은 바로 그 자리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냥 어둠. 어둠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세상 신이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이 안에서라기보다는
사탄이 그 주변에서, 그 밖에서 그를 둘러싸서 미혹하려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마음을 혼미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인이시라고 깨달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바울 사도입니다.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눈을 누가 뜨게 해? 자기가 뜨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야, 믿으라. 오늘날 그렇죠? 믿으라. 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구원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믿으면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왜 안 되냐 이 말이. 왜 안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과 비교할 때 모든 인간을 다 속이고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모든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에 속하게 만들고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게 만들고 죄가 사망의 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전부 다 빛이 없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을 쫙 깔아놨어. 사람이 믿으려 믿을 수가 없어. 복음을 이해하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습니까? 엄마의 태로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갖다 주고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죽자 사자 달려들어서 마치 사자가 움켜쥐고 삼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를 다 길들이고 연단시키고 철두철미하게 복음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받고 이런 게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반은 내가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반도 내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강해서 자기가 믿으면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속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인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얼마든지 비춰라. 사탄이 그럽니다. 아, 그거는 괜찮지. 비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게 빛인 줄 알고 그게 좋은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어떠한 말씀인지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와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빛으로 받고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자, 창세기에 사탄이 어떻게 그 인간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은. 그때 사탄이 죄 없는 자를 어떻게 미혹해서 어떻게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볼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죠?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근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 말 듣고 싶습니까? 누구 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 말이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이 확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마음속에 박혀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말하니까 지금 99%는 넘어갔어요. 넘어간 겁니다. 죽지 않는다 하는 사탄의 말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언제 죽어봤냐? 우리가 언제 죽는 사람 봤냐? 사람이 어떻게 죽냐? 죽음이 뭐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사탄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사탄을 신뢰하니까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하나님과 정면 대치하는 대적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너희를 종속시키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먹음직한 겁니다. 아주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저없이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간을 시켜서 하나님을 내버리게 만들었는가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이 짓 한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거든.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따라 살아온 우리에게 사탄이 그냥 놔둬? 내가 믿으면 믿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 그대로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 유혹할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너를 위하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를 받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전해져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간으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나를 위한다.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 그의 권세 아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받들어 줘야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누구만이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천하 어떠한 인간에게도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 준 겁니다. 오직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를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요.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지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제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비로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빛을 비추신다 했는데, 빛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은 어디에 비춰주시느냐? 마음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빛이 와서 믿는 거예요. 빛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와서 믿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뭐 된다, 이렇게 믿음이 막 쑥쑥쑥 자란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와야 돼요. 그 빛이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십니다. 복음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봐요. 교회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줄도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 줄도 몰라요. 교회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느냐? 회개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심을 통해서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통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통회하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 예를 어디서 봤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봤어요. 베드로에게서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몰라서 모른다 이것보다는 진짜 모르기도 했지만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부인하고 버리고 나는 긍정하고 나는 취하고 이런 짓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겨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죄다 생각이 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찌했습니까? 이미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해서 회심을 했지만 넘어진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아주 격심하게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밖에 나가서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겁니다. 울었어. 그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다?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나도 너를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주십니다. 통회한 사람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떤 열매든지 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들어. 교회에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빛의 문제죠.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주이심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 어둠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받드는 하나님만 듣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안 자라. 열매도 없어. 열매도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들려주셔요.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 바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음을 찢어서 통회하는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로 제대로 가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쭉 걸어온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항상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내 명예와 내 영달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따라서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이 길로만 왔어요. 항상 욕심에 속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겁니다. 잘못 살은 거죠. 잘못 살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로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에 열심을 내야 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회개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써서 보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